마가복음 10장 13절로 우리 16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말씀은 바로 안수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만져달라, 이런 표현, 만져주심, 요즘 들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쓸까 그랬더니 여기서 나온 말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 만져달라, 이런 표현이 느낌상 조금 이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상한데, 그럼 목사들 보고도 만져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라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왠지 조금 듣기가 저는 좀 안 좋은데, 이상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이런 표현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만져달라, 만져주심을 바랐다,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걸 봐서 바로 안수해 달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고 버려지고 있는데, 그 사실이 바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되어지는 역사라는 사실, 이걸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내가 버려지는 것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버려지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너희를 영원히 하나님이 거두시기 위해서 내가 대신 버려지는 거야. 자,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 흐름은요, 예수님이 버려진다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인데, 버려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버려지고 그 대신 우리를 건지셔서, 그야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그들을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드린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말씀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부부 간의 결혼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지난번에 결혼과 이혼 문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 놓으시고 결혼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모세는 이혼도 허락하였는데 이혼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원리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오직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지었다. 그로 이혼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혼을 허락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살려서 다른 데라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로 연결된 그런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될 수가 없다. 끊어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 부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는 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고 또 다음 장면에서는 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아이와 청년, 그들의 이야기도 그냥 단순한 한 사람 또는 남자와 여자, 결혼, 뭐 청년, 어린아이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정사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특정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청년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미 남자와 여자로 또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저는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 놓으시고 결혼을 통해서 그러기 전에 엊그제도 우리 교회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지요. 새 아기가 탄생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아기도 잘 안 낳는 시대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어떨 때 보면은 아들로도 태어나고 딸로도 태어나요. 근데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 자라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또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늙어가요. 늙어가는데 희한하게 또 남자들은 여성화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더 세져요. 갈수록.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자분들이 그런 소리도 해요. 늙어봐라. 그때만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박받다가 너도 늙어봐라. 그때는 이제 바뀐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연세가 드시고 나중에 되면요 여자분들의 파워가 더 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끝까지 그거 안 내려놓는 남자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는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약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신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성적인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남자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사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천사는 원래 성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거기는 모두가 다 동일한 그야말로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의 남자다 여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쨌든 나뉘었어요. 나뉘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요. 각각의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온갖 것을 다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처럼 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또 남자처럼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너무나 오묘하고 절묘한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역사들을 다 체험하려면 한 가지 모습으로만은 안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는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냥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어찌 보면 부족한 인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 부족한 반쪽을 가지고 또 부족한 반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둘을 합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놓고 그리고 어린 자녀를 또 출생시켜 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오만 가지를 다 배우게 만들고 그 아이 때문에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많이 고통도 느끼게 하고 그걸 다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위하여 당신을 정말 버리시기까지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아기 낳으면요 사실은 기쁘기는 기쁜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는 하는데 그 아기를 낳은 그 부모는요 그때부터 죽어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아이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돌봐야 되고요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안 될 것 같고 오만 신경을 다 써가면서 자기의 전 진액을 다 쏟아야 그 아이를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해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가 가도 시집 가도 나중에 AS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 다 보내줘야지요. 온갖 거 다 뒷바라지 다 해줘야 돼요. 그 모든 고생을 다 겪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것을 너희도 겪어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그거 보여주느라고. 그래서 부모들도 왜 정말 철없이 그 사정 모르고 막 덤비는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너도 커서 네 같은 애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 그런 소리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런 애 낳아가지고 키워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번씩 다 겪어보고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진짜 온전한 사람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라는 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려니까 우리도 죄송하지만 그런 아픔 겪어봐야 돼요. 그런 고통 느껴봐야 돼요. 그 애달픔 우리도 겪어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 담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정 헤아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어린아이 또 얘기 나오고 청년 얘기 나오는데 자 이런 과정 왜 겪게 하는가 왜 어린아이 시절 겪게 하는가 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리고 철부지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어른이라고 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청년이라고 의시될 것도 없어요. 청년은 청년대로 부족함이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 겪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존재, 이런 부족한 존재를 위해서 당신이 버려주신다 라는 얘기하려는 게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아마 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또 그 얘기 할 거예요. 지난번에 어찌 보면 서론 같은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지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끝에도 아마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부 이야기, 어린아이 이야기, 청년 이야기는 내가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받아들여. 나를 영접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이 없어. 너희 스스로는 안 돼.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니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게 치료함 받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수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한테 데려온 것도 아닌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 꾸짖죠? 왜 꾸짖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나 그 사회상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헤아릴 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와 아이는 뭐예요? 사람으로 안 쳐요. 사람으로 안 쳐요. 사람은 사람이겠지만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매번 헤아릴 때마다 여자와 아이 외에 이렇게 나와요. 남자들만 사람으로 쳐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똑같은 인격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어린아이고 장년이고 이것도 차별하지 않아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린아이는 이렇게 어리석은 아이들, 별로 가치 없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른들만 상대하기도 지금 바쁜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잖아요. 예, 바쁘셔요. 그런데 애들까지 와서 그러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옆에서, 아이들이 오면 아무래도 좀 부산하고 뭔가 좀 질서가 흐트러질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귀찮습니다. 귀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막 그것을 꾸짖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려왔느냐?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노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데려왔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데려왔다고 야단치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만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라. 우리 옛날에 저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뭐 장사꾼들이 오거나 뭐 하면은요, 막 그런 것이 궁금해가지고 쫓아가면은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돈이 안 나와. 어른들을 상대로 해야 돈을 좀 버는데 애들이 오면 귀찮기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래요. 예, 애들은 별로 어떤 가치 수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자, 일단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꾸짖으시면서 그 다음 말이 저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선포죠. 하나님의 나라 선포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내가 뭐 한다, 뭐 그리고 막 병자를 고쳐주고 뭘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야. 여기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그러면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어린아이들만 천국 가고 어른들은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닐 테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런 자를 위해서 준비된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씀 같아요. 누구든지,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너무나 확증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확증적이에요. 이거는 뭐 가정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증적인 말이에요. 확증적인데 무슨 확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확증이에요. 확정이에요. 확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받든다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받든다니까 뭘 이렇게 막 떠받들어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요 원뜻은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다, 어른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어린아이는요, 너무 순수해요. 어떤 면에서 순수하냐면, 그냥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요, 어른들은요, 다 계산을 해요. 이 말이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계산이 빨라요. 특히 많이 배우신 분들일수록 계산이 더 빨라.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다 그냥 수학으로 짝짝 풀잖아요. 머리가 막 기계처럼 돌아가요. 금방금방. 그러니까 이 말이 나한테 맞는가, 옳은가, 좋은가, 나쁜가 다 따져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안 받아들여버려요. 그게 소위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스폰지같이 받아들여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받아들여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틀림없죠. 너희들처럼 계산해가지고, 제자들처럼 계산해가지고, 야, 애들은 필요 없어. 애들은 가라. 왜 여기 애들 데려왔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라고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떠받들고 진짜 그들이 떠받듦을 다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물론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화 있을진저, 예,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까지도 썼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거칠은 표현인데, 예, 그들은 실제로 독사의 자식이라면은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자들이잖아요. 안 믿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성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계산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자기들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이 땅에서도 정말 그 지도자급에 있어가지고 높임을 받고 또 떠받침을 당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뭐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장로님과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보고 너무 기뻐하더래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장로가, 아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정말 헌신하고 정말 무보수로, 장로는 다 무보수 아닙니까? 무보수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별로 안 기뻐하시고 저 목사는 저렇게 기뻐하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더잖아요. 아니 왜 똑같이 반기시지 않고 나보다 저 목사를 더 반기십니까? 그랬더니, 야, 목사가 천국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렇다. 목사가 의외로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대접받고 너무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왕 노릇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와서까지 그런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 역설 같은 농담인데 저는 일정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땅에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대접 많이 받고 너무 높임 자리에 오는 사람들 천국에 별로 합당치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같이 정말 땅에서는 하찮게 여겨지지만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가장 어린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스스로 당신은 원래 왕자리에 계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셔서 어린아이까지 떠맡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큰 자가 되시는 것이 맞죠, 천국에서.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받들어 막 높인다는 말이 아니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고, 만약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합당치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들을 오히려 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꺼이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1장 16절 이하에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올라오니까 어른들은요 멸시를 했어요. 예수님을 다 멸시를 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뭔가 약해 보이고요. 아니, 만약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다면 아주 백마를 타고 아주 늠름하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도 그냥 원래 나귀라고 하는 건요 말이 아니에요. 말보다 훨씬 작은 동물이에요. 작은 동물인데 어린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타고 오셔요. 이거를 사람들은 다 우습게 봤지요. 우스꽝스럽잖아요. 느낌상.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나귀 새끼를 요즘 누가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웃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어른들은 다 무시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밑에 깔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을 해요. 이게 또 기적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보고 다 무시하고 멸시를까지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찬양을 하는가? 그 아이들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그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아마 그런 노래가 있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셨고 호산나 다윗의 찬송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믿는 자들, 거기에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안 따지고 정말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었는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아이들이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면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면. 온전히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번에는 청년이 왔네요.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는지 어쨌는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고서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네요. 자,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죠. 나쁜 거 아니죠.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예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하나 내가 문제점을 지적해 보려고 하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을 한 거. 이거는 이 말을 하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생을 얻는 쉽게 말하면 비결이 뭡니까?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정한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정말 여쭤본 거 이것도 정말 예의 바르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게 뭔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얘기이긴 한데 자, 어쨌든 그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째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 예수님 나도 선하지 않은데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은 아니고요. 그 뜻은 아니고 자, 이 청년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는 말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뭐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건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선한 선생으로 인정을 했어요.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선한 선생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급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선생 중 하나로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선생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런 랍비로 생각했다면, 자, 그런 사람 중에서 선한 이가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 선한 이가 있냐고요? 사람들 중에는 선한 이가 없지요. 네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나보고 왜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선한 이가 맞죠.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선하다고 말을 하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일단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질문은, 자, 일단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지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 잘 알지? 계명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럼 십계명 얘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십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돌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라는 이 모습, 지금 한 인간을 두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뭐 이제 쭉 이제 노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가장 꽃이 핀 시절이죠. 그리고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절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절이고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시절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시절쯤 되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다 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미 부도 얻은 사람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지켜라 하니까, 아유, 그런 거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죠. 왜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십계명을 달달 외우잖아요. 달달 외우니까 달달 외우면서 계속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거슬리는 일은 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지킨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이 뭐예요? 그들은 사람 안 죽이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소위 말해서 욕설만 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래요. 그러면 살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인했잖아요. 근데 무슨 살인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이미 선언해버려요. 아니, 이성을, 우리 청년 시절 되면요, 이성을 향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미 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음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다 간음한 사람들이죠. 다 살인했죠. 그래 놓고 무슨 다 지켰다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실제 행동화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규정, 성경이 죄를 규정할 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화된 것만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면 이미 죄가 돼요. 죄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러니까 원래 악한 것이 속에서 일어나지요.
근데 그것을 나도 좋아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죄고요. 그 죄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범죄만 안 저질러 놓고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범죄가 안 됐더라도 이미 죄악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아예 그냥 내 속에서 죄악이 그냥 이만큼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켰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의 함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으로 했으면, 안 했으면 다 지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예수께서 이제 처방을 주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런 말씀은요, 정말 사랑하는 자 아니면은 안 해요. 예수님도 어떨 때 보면요,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족하다. 그리고 말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버려요.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는요, 족하다는 거예요. 얘기 하나마나 안 들을 거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도 예수님이 막 구구절절 설명해 가면서 그거 알아들을 때까지 다 설득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족하다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런데 이 청년한테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건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다 지켰다고 한 사람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면서 요거 하나만 더 지켜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너 집에 가서 너의 있는 모든 전 재산 다 팔아다가 다 나눠주래요. 다 구제하래요. 자, 그러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영생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들리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네요? 그러면 그것 다 팔아서 나눠주면 천국에 가서 내 보화가 가득 쌓이는가요? 자, 그렇게 일단은 들리죠? 들리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가장 큰 핵심이 요 마지막 부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영생 얻는 법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알려준 건데, 영생 얻는 법이 뭐예요? 재산 다 팔아다가 나눠주라? 이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재산뿐이 아니라 자기 명예, 영광 뭐 엄청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그런 것들이 없어야 그냥 홀가분하게 예수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그런 것들이 잔뜩 놀려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겠어요? 예수님께 다가온다는 것도 뭔가 필요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 그 재산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뭐가 된 거예요? 장애물이 됐어요. 방해물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제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전성기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니, 결국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영광들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인 우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우리 누굽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그냥 죽었다네요. 그거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시금을 전폐하듯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났어요. 이제 그대로 앉아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소문을 듣자니 애굽에 양식이 있대요. 그래서 양식이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가지고 양식 좀 구해와라. 그래서 구해왔더니 그 다음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네 동생 있지 않느냐?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 안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막내 누구 있잖아요. 베냐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 막내를 이번엔 데려가야 양식을 준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이 막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막내마저 내놓으려고 그러냐? 절대 못 내놓는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죽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 수 없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때는 내려놔요. 다 포기해요. 포기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렇죠? 포기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각자의 우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장애물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어찌 보면 한계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은 결국은 이게 어찌 보면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희생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버릴 것은 좀 버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상을 끌어안고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오롯이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을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지요. 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주님 편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